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겨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도 최고로 여겨주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연히 이 불후의 명곡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의 재방송을 보게 되었습니다. 가끔 제가 팬텀싱어나 불후의 명곡 등을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데, 이제 지난주 불후의 명곡은 저명한 강연자인 이 김창옥 휴먼 컴퍼니 대표의 토크 콘서트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제 위드 김창옥의 토크 콘서트라는 주제로 이제 토크, 이야기와 음악이 함께 어우러지며 다채로운 힐링과 또 공감을 준 그런 무대였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시청자의 사연을 이제 토대로 해서 이제 부부에 대해서 또 부모와 자녀에 대해서 이 김창옥 휴먼 컴퍼니 대표가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부부와 또 모자와 모녀 등 다양한 가수들의 노래가 이어지는 어떤 그런 무대였습니다. 토크를 통해서 울컥하기도 했고 또 순간순간 빵 터지는 웃음도 있었습니다. 노래를 통한 깊은 여운도 있었습니다. 가정의 달 5월은 이제 벌써 훌쩍 지나가 버렸지만 한 번쯤은 보면 좋지 않는 좋은 프로그램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가정의 달 5월은 지났지만 정말 교회 못지않게 중요한 곳이 바로 이 가정이죠. 특히 오늘날처럼 가정이 흔들리는 이 시대에 교회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내 가정부터 이 천국을 만들어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이 사회와 또 생활의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 또 다양한 형태의 가정들이 등장하는 그런 시대지만, 어떤 형태의 가족이 됐든지 어떤 형태의 가정이 되었든지 이 가정의 소중함은 결코 훼손될 수 없는 아주 소중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도 이 가정의 중요성과 가족 구성원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죠. 건강한 가정은 그 속에 속한 가족 개인의 행복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건강한 사회, 건강한 국가의 기본이 되는 것이죠. 행복한 가정은 99%의 노력의 열매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가정의 달 5월은 이제 지나갔지만 사실 우리는 매월 그리고 매일 내 가정을 정말 든든하게 세우고 내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수음을 받아 창조된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면서도 이 흙으로 된 몸의 한계를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한계를 가진 인간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한 영적으로 일어나는 이 영적인 세계의 모든 일들을 다 알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종종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이 인간의 어떤 육신의 한계를 넘어서서 영의 세계를 보게 하실 때가 종종 있어요.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바로 그 대표적인 사람이죠. 또 영안, 즉 우리의 어떤 육신의 눈을 열어서 영의 세계를 보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구약 성경 시대에 이 엘리사와 그를 돕는 이 게하시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정복하고자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침략하는데, 그때마다 마치 이스라엘이 이 아람 국가의 침략을 미리 알고나 있는 것처럼 그때 대처를 잘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람 왕은 생각하기에 분명히 내 신하 가운데, 내 부하 가운데 이스라엘과 내통하는 첩자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어서
아람 왕의 계교를 한눈에 깨뜨리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제 그때마다 방비하게 한다는 사실을 이 아람 왕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람 왕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정복하려고 하면 우선적으로 제일 먼저 저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을 잡아서 죽여야겠다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람 군대를 보내가지고 이 엘리사 선지자가 살고 있는 이 도단성을 하루 저녁 사이에 딱 포위를 해버렸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엘리사 선지자를 돕는 게하시가 아침에 일어나서 밖에 나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아람 군대가 지금 도단성을 포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서둘러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아닙니다. 하지만 이 엘리사 선지자는 그 사실도 미리 알고 있다는 뜻이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영안이 열려서 지금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는 아람 군대보다도 더 많은 천군 천사가 불병거와 불말과 불칼을 가지고서 이 아람 군대를 둘러싸고 있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가 이 게하시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게하시의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니까 이 게하시의 영안이 열려서 이 게하시도 엘리사 선지자처럼 똑같이 보게 되죠. 아람 군대보다 훨씬 더 많은 천군 천사가 불번거와 불말과 불칼을 들고 지금 아람 군대를 에워싼 것을 보게 된 거죠. 이렇듯 하나님은요, 특별한 섭리를 가지고 계실 때 우리의 영안을 열어서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하십니다. 하지만 육신의 한계 갇힌 인간은 특별한 어떤 계기가 주어지지 않으면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영적인, 우리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보게 되지만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느끼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죠. 성경과 사도 요한이 증언한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육신의 한계 갇힌 인간이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는 저 3층천 하늘에서 사탄과 사탄을 따르는 어둠의 군대들,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 사이에 영적 전쟁이 있었습니다. 3번에 걸쳐서 있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3층천에서 일어났던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또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천사를 먼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뒤덮인 우주 공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지금 천사들을 만드셨는데, 이 천사들은 우리 인간과 달리 영과 육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영으로만 창조된 영적 존재들이었어요. 그들은 시편 148편 1절과 2절의 말씀처럼 자신들을 창조한 창조자 하나님을 향해서 늘 찬양을 드렸고,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인 천사들을 만든 것으로만 끝내지 아니하시고 이제 물질로 해와 달과 별과 온 세상을 지금 다 만드셨어요. 그리고 인간을 제외한 모든 생명체들로부터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셨죠. 그것이 얼마나 보기에 좋았던지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번에는 흙으로 몸을 만들고 하나님의 숨, 즉 영을 주신 인간까지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 모습이 얼마나 보기에 좋으셨던지 1장에 의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는데 어떻게 좋았다고 그랬죠? 심히 좋았다. 너무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하신 인간으로 하여금 에덴 동산에 살게도 하시고 또 모든 생명체와 세상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자격까지 주셨어요. 히브리서 1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천사들에게 그 인간을 돕도록 하셨습니다. 그러자 일부 천사들 가운데
불평불만이 생겼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자신들보다 후에 창조되었고 자신들보다 혹시 못한 존재인 인간을 더 사랑하시는 것도 지금 못마땅한데 자신들에게 저 인간까지 돕고 섬기라고 하니까 불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천사중 중에 하나인 루시퍼가 자신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자신을 따르는 천사들, 그러니까 천사들 가운데 3분의 1을 충동해가지고 하나님께 대적을 합니다. 결국 천사장 루시퍼와 그를 따르는 천사들과 하나님의 군대의 천사장인 미가엘 천사장과 또 하나님의 천사들이 전쟁을 하게 되죠. 영적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하지만 천사장 루시퍼와 그를 추종하는 천사들이 하나님의 군대와의 영적 전쟁 싸움에서 패합니다. 그리고 3층 천 하늘에서 쫓겨나요. 성경은 천사장 루시퍼를 사탄 마귀로 그리고 그를 추종하는 천사들을 이제 타락한 천사들로 이제 부르게 된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늘이 그냥 하늘이 아니고 3층 천으로 되어 있어요. 하늘이 있고 그 위에 또 하늘이 있고 그 위에 또 하늘이 있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장 아래에 있는 첫 번째 하늘을 가지고 우리는 흔히 하늘, 스카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새가 날아다니고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우리가 밖에 나가면 아주 그냥 구름이 흘러가는 우리 눈에 보이는 바로 이 하늘을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대기권의 하늘이 있죠. 그 다음에 그 위에 두 번째 하늘이 있는데 그 하늘을 가리켜서 우리는 스페이스라고 이야기하죠. 우주라고 이야기합니다. 해와 달과 별이 있는 우주 하늘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위에 바로 이 3층천 하늘,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 등이 가보았던 이 3층층의 하늘, 즉 하나님이 계시는 헤븐, 하늘 천국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계시는 3층천 하늘에서 천사 루시퍼가 대적하다 패하고 땅의 하늘, 즉 스카이로 쫓겨났습니다. 이것을 사도 요한은 이제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 말씀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지금 3층천 하늘을 말하는 거예요.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하나님의 군대를 말하죠. 영은 지금 사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 더불어 싸울새 영과 그의 사자들, 그러니까 영을 따르는 사탄을 따르는 타락한 천사들을 말하죠. 들도 싸우나 또 넘겨주시죠.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쫓겨난 거예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법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적하는 루시퍼는 루시엘, 또 사탄, 마귀, 옛뱀 또는 큰 용 등으로 불립니다. 사탄은 자신을 추종하는 천사들과 땅의 하늘로 쫓겨와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하여서 지금까지 이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우리 인간들을 미혹하고 세상을 어지럽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했던 이 세상이 또 인간의 삶이 그렇게도 타락하게 된 것은 바로 이 타락한 천사들과 사탄에 의해인 것이죠. 사도 요한이 또 장차 진행될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미리 직접 보고 또 본 것을 이 요한계시록에 지금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21장 우리가 8절 이하부터 지금 넘어가려다가 제가 이 부분을 정리하고 지금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사도 요한이 보니까 두 번째 전쟁이 지금 영적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사도 요한이 보니까 악의 세력과 하나님의 군대가 맞붙을 두 번째 영적 전쟁은 이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붉은 용인 사탄 마귀가 그를 추종하는 짐승들, 즉 악의 세력들을 아마겟돈으로 불러 모읍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의하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게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라고 말합니다. 또 11절 말씀을 계속 보면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미 공부한 대로 붉은 용은 사탄을 의미하고, 사탄은 지금 바다에서 올라오는 첫 번째 짐승, 지금 이 로마 황제를 비롯해서 그리고 어둠의 권세들, 이 타락한 왕들, 지금 권세자들을 지금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땅에서 올라온 짐승, 지금 거짓 선지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지금 거짓말을 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요즘 말하면 이단들과 같은 그런 거짓 선지자들을 전부 의미하죠. 그래서 어린 양과 같이 두 뿔이 있다고 하는 것은 마치 예수님처럼 행동한다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이. 그래서 전도관 박대선 씨도 처음에는 뭐 재림예수를 이야기하고 뭐 하다가 나중에는 자기가 하나님이고, 뭐 이만 씨도 전부 다 마찬가지죠. 전부 다 예수님처럼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인 것처럼 지금 행동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6장 16절을 우리가 계속 또 보면, 새 영이, 여기서 새 영은 악의 새 영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지금 상징해가지고 악도 새 영을 지금 이야기하는데, 새 영이 사탄, 그리고 첫 번째 바다 짐승 어둠의 권세, 두 번째 땅의 짐승 거짓 선지자, 이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이 하나님의 군대와 대적하기 위해서 지금 모인 거예요. 그들이 아마겟돈이라는 곳을 모이자 요한계시록 19장 15절에 의하면 하늘이 열리고 백마를 타고 천군 천사들을 거느리고 내려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 즉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일거에 쓸어버렸다고 말씀하셨죠. 이때 사탄은 큰 사슬에 묶여 무저경에 던져져서 1000년 동안 감금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탄을 따랐던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유황이 타는 지금 불못에 던져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참 희한한 것은 하나님은 사탄을 곧바로, 이 제일 원흉인 사탄을 곧바로 유황이 타는 불못에 던지지 아니하시고 무저경에 가두어서 1000년 동안 반성하고 회개하게 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은 사탄이요 마귀가 되어버렸지만 원래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수종을 드는 천사였기 때문에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지만 1000년 동안 무정에 갇혀있던 사탄은 회개하지 않았죠. 더욱더 악해집니다. 1000년이 다하여 무정에서 나온 사탄은 다시 땅에 있는 자신의 모든 수종자들을 전부 다 모읍니다. 곧 곡과 마곡의 백성들을 다시 불러 모아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이것이 3차 영적 대전쟁이에요. 최후의 전쟁입니다. 2차 영적 전쟁에 언급됐던 아마겟돈, 3차 영적 전쟁에 언급됐던 곡과 마곡은 여러분 어떤 구체적인 장소를 지금 뭐 무기또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구체적인 장소, 뭐 유럽의 어느 지역이라든지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또 곡과 마곡도 어떤 구체적인 사람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 악의 세력, 그러니까 곡은 사단을 따르는 이 권세자들을 이야기하고 마곡은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악을 행하는 그런 모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한 세력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그 세력들이 지금 충돌하게 됩니다. 이 모습이 에스겔서 38장에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곡과 마곡이 언급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와 사단의 군대가 벌이는 이제 최후의 전쟁, 마지막 전쟁이에요. 물론 여러분, 이 전쟁에서도 누가 승리하죠? 하나님의 군대가 승리합니다. 아직 우리가 알지 몰라요. 지금 사도 요한은 미리 천국에서 보여지는 그 모든 것들을 본 것을 지금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승리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탄 마귀를 비롯해서 비로소 이 3차 전쟁이 있은 후에 모든 악의 세력들, 사탄을 비롯해서 모든 악의 세력들이 유황이 타는 불못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8절 말씀에 나오는 유황에 타는 불못에 던져지게 되죠. 이것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은 둘째 사망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성경은 멸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악의 세력이 완전히 멸망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게 되는 거예요. 그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우리가 사실 미리 보았죠. 지금 내 생물들과 천군 천사들과 24장로들과 그리고 셀 수 없는 수많은
구원받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서 찬양의 노래를 불렀던 모습들을 우리는 이미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는 마지막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천년 왕국 시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때 사단 마귀는 지금 무저경에 갇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무저경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이제 죄를 짓는 죄수들이 갇혀 있는, 마음대로 활동하지 못하고 갇혀져 있는 곳이 우리는 감옥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표현으로 우리는 지금 생각을 합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요한, 사탄이 어느 곳에 딱 갇혀가지고 꼼짝 달싹 못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무저경에 갇혔다는 표현은 사탄 마귀가 하나님의 군대에서 패해가지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이 악한 것이지만 영적 영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어떤 손과 발이 지금 묶여있는 지금 어떤 그런 상태처럼 영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탄 마귀가 영향력을 잃었어도 지금 이 세상을 굴러가는 것을 보면 얼마나 이 사탄의 영향력이 컸던가를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지금 영향력이 잃어가는 상태 속에서도 지금 사탄 마귀를 추종하는 악의 세력들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이렇게 지금 악하게 만들었으니까. 하지만 이 천년의 기한이 지나면 이제는 사탄 마귀가 이제 다시금 추종하는 세력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군대와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사탄 마귀를 비롯한 사탄 마귀의 추종 세력들의 끝은 정해져 있어요. 그들의 마지막 종착역은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유황불이 타는 지옥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지금 사도 요한이 보았던 내용을 지금 제가 말씀하고 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종착역은 어디죠? 네, 천국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얼마나 감사한 걸 몰라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다음 주부터 이제 새 예루살렘, 저 천국의 모습을 이제 우리가 가게 될 모습을 우리가 한번 이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결코 사탄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귀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사탄 마귀를 추종하는 어둠의 세력에 의해서 장악되고 이끌어져가는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염려하거나 근심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연약해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푯대로 삼고 오늘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내가 가야 할 믿음의 길을 꾸준히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도 지옥행이 아닌 천국행을 예약한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천국에 있을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지옥에 갈 사람들과 뭔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당하게 내가 머물러 있는 내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이 천년왕국,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천사도 흠모할 만한 이 믿음의 길을 오늘 하루도 또 내일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꾸준히 한결같이 변함없이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은총의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환계에 갇혀 사는 저희는 영적인 세계를 잘 느끼지 못하고 보지 못하지만 저희를 비롯하여 온 세상 만물과 영혼까지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저희들이 믿고 찬양합니다. 단편적이지만 사도 요한과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저희에게 저 영적인 세계를 알게 하시고 미래의 소망을 갖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에 열심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머물러 있는 곳을 사랑과 정의와 평화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